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처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욱 감사히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그 죽으심을 눈물로 묵상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저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발걸음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옆으로 밀어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 생명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아오게 성령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죄사함 받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정하게 하여 하나님 영광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귀를 열어주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의 외치는 회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영적 회복을 구하는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북한 동포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정을, 자녀를 위해, 아픈 자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사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천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143장
1절과 5절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저희들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금식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저 어릴 때는 금식 기도를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금식 기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의 포커스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식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아예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래서 그 금식 기도를 하며 내가 왜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그 고난주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알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할 건데요. 저희들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처참한 그러한 상황, 그 순환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순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순환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너희들의 아버지로 예를 들면 안 되겠다. 너희들의 할아버지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처참한 상황을 겪으시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그 주기 즈음 되어서 할아버지가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상황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매년 반복해서 울상을 한다면 그 할아버지가 과연 기뻐하실까? 그 할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와 함께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할아버지에 대한 그 감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그러한 것에 감사하면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들 이 고난주간이 조금 힘들어하는, 예수님께서 그 순환에 포커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일어나서 새벽제단을 쌓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또 살아드릴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데 이 죄인을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점철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어서 가상 7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그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힘들 그러한 상황,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너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부르짖었습니다. 저희들 인생의 험난한 그 삶 앞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저희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역시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저희들이 아픈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어떤 정서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어떤 관계의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처음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은 것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쭉 저는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말씀 시간만 굉장히 길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압축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를 제일 먼저 불렀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던 그리고 자신에게 채찍질을 가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의 그 많은 사람들이 독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인이 그냥 수용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주 갖은 고문을 가하고 그래서 그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언니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살아남게 되었죠. 살아남고 다시 네덜란드 그 고국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까 하다가 신학을 공부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쭉 살아가고 있다가 성령님께서 하루는 자신을 독일로 보내시려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가슴 고문을 가했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언니가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나라에 가게 하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안 가려고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아니었습니다. 가라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치유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증거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나고 그 집회가 끝났을 때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손등에 키스를 하고 그리고 치유를 받고 용서를, 화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고문을 했던 한 사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집회가 다 끝났는데 역시 동일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손등에 키스를 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오는데 자신에게 고문을 가했던 그 한 사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문을 한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버리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고문하던 사람, 여인으로서 온 그 모든 옷을 발가 벗기고 수치를 당한 바로 그러한 사람, 자신의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람, 용서가 될까요? 저 역시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내 앞에 목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악수를 청하는 그 상황,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에서 그 생각을 그대로 접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팔짱을 끼고 있던 이 손을 뻗어서 그 남자에게 악수를 청하려고 하는데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가까스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 간수와 악수를 하는데 놀랍게도 자신의 몸에서 어떤 전류 같은 것이 팔을 지나서 그리고 손을 지나서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솟구쳐 나옴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다.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때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하나하나 그 고리를 다 풀어 헤쳐나가는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먼저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러한 삶 그리고 고난주간 이어서 더욱더 그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오늘 한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살아갑니다. 오나옵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생애 난관에 봉착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생애 난관 앞에 아버지라 부르짖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시는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나온 모든 권속들과 사천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믿음의 권속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빙 위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하루속히 모두에게 공급되어서 모든 나라의 건강과 삶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에 차별금지법과 낙태죄 폐지가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입원 중인 환우, 회복 중인 환우,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기도 요청하시는 기도 제목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